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포도원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비유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것은 이 세상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된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믿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라. 돌이켜야지만이 너희가 자녀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이 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날짜를 다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3년 어간에 쭉 가르치신 거예요. 유월절을 어서 3번째 겪으시면서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앞두고서 계속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이해하시죠? 그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치 밭에 있는 진주와 같다, 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물과 같다. 그리고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비유도 했죠.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나물 채소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기까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천국을 계속 그물로도 표현하시고 또 밭으로도 표현하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들어가면서 그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아시고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자꾸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이전의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었을까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가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비유가 있었잖아요.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놓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서면 깨닫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드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19장 20장인가요? 19장 9절이죠. 예? 열무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복음에서요 하신 이후에 그리고 포도원 지기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원래 깨닫지 못하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비유를 알아듣게 하고 바로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자기 시간이 다 된 걸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직설법으로 얘기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그러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비유를 알아듣는데 바로 이 비유는 바로 뭐냐 하면 포도원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포도원을 빌렸으면 포도원을 빌려서 그 농사를 졌으면 소출을 분명히 얻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약조하고 좋겠지요. 물론 여기는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 소출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없이 보냈잖아요. 없이 보내고 보낸 아들까지도 심지어는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2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1장 먼저 보시면 자 22장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바로 보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1장 후반절 맨 끄트머리 쪽에 가시면 33절부터 누가복음에 있는 9절부터 19절의 말씀보다도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좀 풀어서서 얘기를 해요. 3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는 어떤 비유를 했을까요?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을까요? 자, 21장 맨 앞에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안 나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할 때 안 나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뭇가지에 메인 나귀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것을 데려와라. 지금 이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바꾸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가 있는 것이죠. 예언되어 있던 것을 사실은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기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매여 있는 나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작정되어 있고 주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은 거잖아요. 붙잡아 놓은 거. 그리고 이 나귀를 끌고 오게 되면은 21장 5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스갈에서 9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스갈에서 9장 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예수님이 탄단 말이에요. 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짐승의 새끼, 즉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잖아요. 나귀. 그럼 여기서 결국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읽고 한번 보실게요. 6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자기들의 옷을 어디다 얹어요? 나귀에다가 얹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여기에서 무리의 대부분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경축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즉 나귀 새끼는 내어놓아 있는, 준비되어 있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갖다가 거기다 펴서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 즉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십자가는, 이 나귀 새끼는 여기는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스가랴서 9장 9절이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어디 얘기냐면 포도나무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다가 얹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연합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30절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다들이 되죠. 마다들은 바로 장자죠. 그 마다들이 장자가 된 것처럼 또 다른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본을 따라서 다 마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다들. 그러니까 마다들은 요한복음 11장 19절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 보네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유와 겸손이에요. 물론 사람에 대한 온유도 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음으로써 자기 부인하는 것을 모범을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는 거야. 뭘 보여요? 자기가 부인된 것. 자기가 부인된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잃어버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말하자면 화평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 장막이 찢어지고 둘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초적인 것으로 가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분됐단 말이에요. 별리됐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온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자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사단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실감이 안 온다고.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근간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꾸 내게 회개를 원하시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지내고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 했으나 언제 너희들이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렸다. 온수의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자녀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다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천만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람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지옥불에 가면 사단이 막 이렇게 있어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하는 거. 그렇지만 그 사단도 역시 지옥에다가 가둔 거는 누가 가둬요? 하나님이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때가 되면 그 악한 마귀도 무적행에 가둬둬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그 마귀와 마귀를 추종한 그 세력, 돌이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 쫓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자녀로서 환원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포도원 주기의 비유를 들어서도 이야기하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얘기했는데요. 이 포도원 지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나귀 새끼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연합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21장 21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얘기를 또 갑자기 해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무화과나무는 멀쩡한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잎이 잘 열려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너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그러다면 2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즉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만 있다면 네 안에 육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주에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악한 씨가 내 안에서 맺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세요. 이런 일만 할 뿐만이 아니고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누가복음 우리 내 안에 뽕나무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죠.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갖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비유. 지금 여기서도 같은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건 네 안에 육적인 생각, 육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면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은 바로 욕심이 장성하게 되고, 욕심이 장성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체크해놓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신명기에도 가서 얘기해.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있었던 말씀이 있었으나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안락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좋다 하면 바로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롯의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시면서 롯의 때도 그랬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렇게 소금기둥이 돼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영화 회복, 일시월장, 만사형통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과 세리 같은 것을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세법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21장 그 뒤에 보시면 33절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근데 고전의 비유와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또 비유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짓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건 지금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장 우리가 7장 이후에 봤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 씨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나무를 널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극상품 포도야. 그런데 너희들은 들포도가 돼버렸어.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모델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쓴 것처럼 예수님이 큰 모델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둘째 모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실과 때가 가까우네. 34절입니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지금 포도원 새 얻은 사람들이에요. 테넌트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럼 세 사람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세 사람 똑같아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살이 저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신 포도원 주인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그 종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만 없으면, 저들만 물리치면 다 우리 세상이 되는 거야. 이 얘기한 이후에 버린 돌을 얘기하면서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비유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친 것처럼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여기에서 종들은 선지자를 얘기해요. 말씀을 깨닫지 않은 것. 얘들아, 율법을 가진 것이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그걸로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받지 않았어. 그걸 죽인 거예요. 죽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국이시고 바로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들은 그를 상속자라고 그러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내 세상이 될 거다. 내 세상이 되겠다 라고 그 마음에 심은 것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적인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전혀 놓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으나 전혀 안 해요. 혼인잔치 이제 앞으로 나올 터인데 다 같은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고 또 천국에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자와 거지나서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에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은 잘해요. 그죠? 말 잘해요.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들은 자기들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복음 보면은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잡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비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을 진멸하듯이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실과를 제때에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갈 것이야. 결국은 은혜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냈더니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물세례를 안 받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라고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얘기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인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대행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교만함이 없어요.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늘의 그 위엄과 하늘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그냥 온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뭐 대접을 형편없게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이고 인간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곧바로 돌리는 건 아니 예수님은 커했는데 예수님의 선지자들인 오늘날에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나보다 더 수많은 정말
현명한 내 선배님들도 더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비하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과를 바칠 만한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자기들이 자기 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과는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깨닫는 복음이 내게 없으니까 율법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밀어내잖아요. 그걸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42절, 43절, 44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게 성경의 이 건축자들이 이거 지금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가도 다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 돌, 즉 우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새 이렇게 빠다 친다고 그러나요? 빠다 한다 그러죠? 빠다. 네? 반대한다. 밀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낸 돌을 바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집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이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그 말씀을 지난번에 찾아봤죠. 오늘 잠깐 더 찾아볼까요? 오늘 확정을 더 여러분들이 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에요. 신약 265쪽 한번 보세요. 266쪽이나 3장 9절 먼저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깨달았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리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며 이 터는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란 말이에요. 터. 이 터가 이 터 위에다가 주초죠. 주초. 집을 지으려면 주초라고 그러죠. 기초석을 깔아야 되잖아요. 기초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비가 내리면 상수가 내고 홍수가 오면은 쓰러지는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어디다 세우라고 그래요? 모래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워라. 그 반석이 돌이잖아요. 반석, 돌.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이 터란 말이에요. 터. 그거는 바로 터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터에다가 집을 짓 때 조심히 져라. 풀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런 걸로 지으면 안 된다. 은이나 금이나 동으로 너희들이 지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너의 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공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면은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보화는 오래 가죠. 그런 것은 무게를 달아서 그 상급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19장이었었죠. 누가복음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0장
20장이었네요. 20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 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의 털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가까이 가면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징계를 내서라도 내가 너를 거두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나쁜 길로 자꾸 가는데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면 할렐루야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지난번에 에베소서 한번 찾아봤죠.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2쪽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바로 우리는 뭐예요? 건물마다 연결해 나가면서 주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풀에서 짚에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은이 되고 금이 되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전을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서 9장 33절 보세요. 그 뒤에. 로마서 앞에 있죠. 에베소서 앞에.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기록된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 믿지 않고 바로 바리새인과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는 어떤 돌이 돼요? 거치는 돌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생각을 깨는 거였거든요. 내 의의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치는 돌, 부딪힐 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 반석을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시온이 뭐예요? 예수님은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시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실로가 오기까지 시온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나를 구원해 내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복이 있는 자는 내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에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이제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혼인잔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 쭉 읽어왔어요. 바로 뭐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택한 자니까 물론 너희들이 스스로 깨지면 되겠지만 안 깨지면 내가 그냥 확 해서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서 내가 택할 거야.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22장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싫대요.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떤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백성이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냥 죽음밖에 없죠. 세상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저희는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장을 갖다 주고서 오늘 잔치에 참여해. 싫대요. 요즘에 아마 세상적으로 청와대에서 초청장 주면 만사 다 제쳐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자기 부인이 아파도 갈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도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은 안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 자기 밭은 자기 생각을 일구는 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밭이요? 세상이나 그랬죠.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업차 같다는 건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기의 살아가는 믿음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6절에 보면 또 남은 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더니 남은 자들은 심지어 종들을 잡아갖고 능욕했다는 건 뭐예요? 희롱했다는 얘기죠. 희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잖아요. 응? 죽인이란 능욕하고 죽이니 7절에 보면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까 우리가 포도원 거기서 주인이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죠. 진멸하고 세를 낼 만한 사람들한테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진멸하고 하는 거, 진멸이라는 건 뭐예요? 싹쓸이에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걸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남은 자들을 두죠. 지금 여기서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동네는 뭡니까? 자기들이 잃은 것을 얘기하죠. 육성으로 잃은 것.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가치관을 가진 것. 그것이 동네예요, 여러분. 그 동네를 불살아버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구나. 지들 멋대로 하는구나 라는 거죠.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잖아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나가서, 여기서 사거리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거리 길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모두 데려와요. 악한 자 선한 자 구분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스스로 내가 악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데려왔다 이거예요. 혼인잔치에 데려와서 손님이 가득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다 왔는가. 내가 청했던 그들은 합당치 않은데 이번에는 좀
합당한 사람들이 왔나 하고 좀 불러보신 거죠. 그랬는데 한 친구, 여기는 대표입니다. 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은 요새 청와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으시 모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 시대 때 우리가 왕이 있는 그 시대만 해더라도 왕정동치 시대 때만 해도 궁궐에 들어가려면 뭘 입고 들어가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집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평상복을 입지만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갖춰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유무무원 입은 있으되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하니라. 여기서 영적인 의미 수족이라는 건 뭡니까? 사역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손 이런 건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사역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족을 묶었다는 건 뭐예요? 네 생각대로의 사역을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묶어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가서 어둠에 가서 좀 더 배워라.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다른 비유에서도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여 그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내어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한테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 1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혼인잔치에서 진멸당하는 것이야 라고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변개치 않기 때문에 너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거야. 왜?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에 간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더 심오한 영적으로 여러분들 알게 되면 뭐냐면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요.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을 갈라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도 적용하는 거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환상으로, 겉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우리 마음 안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바깥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쪽으로 가면은 전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들을 귀 없는 자는 소경이 되라, 귀머거리가 되라, 벙어리가 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의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그 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너희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 얘기하면서도 너희들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는 건 뭐예요? 포도원에 가라는 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는 어떻게 해요? 싫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잖아요. 근데 그 싫다고 그러고 나중에 간 것도 그건 자기 공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간 거는 바리새인이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는 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고 세리고 과부고 바로 삭개오고 바로 마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천국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 지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모델 케이스로 놓고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부는 신부 수업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만 쳐다봐야지 자꾸 남의 남자 보면 되겠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는 1장부터 21장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혼인잔치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이후에 이제 28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27장에 가면, 26장에 가면 순환받고, 27장에 가면은 부활하시잖아요. 27장, 28장에 이제 부활하시죠. 근데 22장서부터 25장까지는 뭐냐면, 참다운 신부는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참 신부가 되는 것, 참 아들이 되는 것, 참 맏아들이 되는 것,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런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이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깨닫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 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을 주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쫙 끌어올리면 그 뒤에 줄줄이 누가 올라와요? 크리스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